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제 발음을 좀 잘 들으시고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버리고 평안하세요. 평안함을 버리고 평안하세요. 어렵죠? 편안함을 버리고 평안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편안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 하나가 조용한 퇴사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근은 하지만 더 이상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맡겨진 일만 하고 최소한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추가적인 책임을 거절하고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지요.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요즘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사실상 조용한 퇴사 상태에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이 이 직장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일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이 좋아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어떤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 직장인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딱 월급만큼만, 내가 받은 만큼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마 분명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참 이 이야기에 조용한 퇴사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매일 와서 이 조용한 퇴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런 문화가 직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느새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은 이 교회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더 이상 그 은혜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의무 때문에 그 직책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들어서 우리는 조용한 퇴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만 가능한 한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제자도 헌신 없는 은혜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를 구경꾼, 관광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세 가지 단어로, 세 가지 직업군으로 성도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요. 좋은 군사, 경기자 또는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절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경기자는 결코 영적인 훈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땀 흘리는 수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의 땀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보에서는 책 2권을 소개를 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책과 제자도에 대한 책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함도 아니다.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한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이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처음 서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은퇴하신 어떤 분이 아주 인생을 은퇴를 하고 저 해변가에서 조개 줍는 일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조개 줍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십니까? 이 질문으로, 이 이야기로 그렇게 이 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했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기쁨조,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것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개념이 어려우니까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 세 직업군을 예로 들어서 군사의 영광, 경기자의 영광, 또 농부의 영광. 농부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 영적인 경기자, 수고하는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 좋은 군사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시 우리 4절 본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하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병사는 자신을 불러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두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이나 은퇴군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군인은 어떤 군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현역 군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역 군인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도 여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현역 군인이십니다. 우리는 현역 군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역 군인들은 얽매이는 법이 없다. 여러분, 얽매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엠플레코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세상의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맹수인 사자나 이 호랑이가 그물에 딱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얽매이라는 뜻은, 얽매인다라는 뜻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거물에 여러분 딱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그 어떤 주석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복무하지 않고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무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저와 여러분도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충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선교사님들이 참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20세기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저는 요즘 이분에 대해서 설교 연구를 하고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은 1956년 에콰도르 정글에서 4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 선교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바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그때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짐 엘리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모든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수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에게, 그 부족이 와요다니 부족이라는 부족인데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딸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원수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수인 그 부족에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장과 지도자들이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감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원망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지요. 제가 이 짐 엘리엇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일부 예배 때 이것을 먼 데서 찾을 필요가 뭐 있겠냐고. 저는 저희 교회 호주에서 오신 김용성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6월 10일 되면 이제 호주로 한 달 정도 제가 한 달 정도는 가라고 좀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래도 내가 여기 사역자인데 어떻게 한 달을 비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뭐 한 20년 전에 정말 그 부인 아이들한테는 아무 사명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갔다가 지금 한 19년 목회를 하고 다시 덜렁 지금 한국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사모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룸 한 켠에서 맨날 된장국 끓여 먹으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여기 와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라고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는 사실은 저 역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선교사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시면 이 목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교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부르심 따라서. 그럼 자신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옆에서 선교사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 딸은 독일 가 있고 아들은 다른 도시에 가 있고 사모님은 호주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매일마다 전화해가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그 직장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사명자로 살아 그러면 그 직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너 저 아프리카로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조교장님 부르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분은 참 아프리카 가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시든지 여러분 그 부르심 따라 여러분 순종하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경기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경기자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법대로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메투엘리는 경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규칙대로 싸울 때만 영광의 밀려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요즘은 국민학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우리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이 학창시절 때 학교를 다니는 가장 즐거운 어떤 그런 학교 행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말 이 학교가 재미있었던 이유 두 가지 학교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소풍, 또 한 가지는 저는 가을 운동회입니다. 소풍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12번을 표충사 절에만 갔기 때문에 소풍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 운동회는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을 운동회는 학생들에게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일들을 좀 그 하루만큼은 이렇게 땅콩도 삶고 밤도 삶고 가을이 되면 그죠? 그리고 김밥도 사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운동에 참석해서 온 마을 축제가 가을 운동이지요. 여러분 이 가을 운동회 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그때 학용품이 얼마나 귀했던 시절입니까? 공책 한 권을 받고 엄마 나 1등 했어. 달리기에서 1등 해서 그거 하고 싶어갖고 100m를 여러분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저 때만 해도 한 반의 학생들이 60명 70명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엄격하셨어요. 여러분 100m는요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아이들이 7명 내지 8명씩 이 경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1등을 해서 엄마 1등 해서 이거 한번 전하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죽자 사자 그렇게 달렸습니다.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실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 보라고. 네 코스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느냐고. 여러분 100m 이 경기는요. 반드시 선을 지켜서 자기 코스로 들어와야만이 1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무 코스로 들어오면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기자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실격.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실격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열심히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줄 성수도 했습니다. 정말 헌금 생활도 빠짐없이 헌금 생활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에 하는 그 봉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몰래 남 모르게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학생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 가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 가면 야단 맞고, 그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어떤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 없이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격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가 정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진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경기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경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경기자는 결코 훈련을 게으르지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철저히. 왜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해병대, 군대가 좀 센 군대일수록 그 훈련이 왜 그렇게 격렬한 훈련을 할까요? 그들이 싸워야 될 그 적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여러분 그냥 오합지졸 그런 어떤 군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현역 군인들은 여러분 군대가 좀 더 강한 군대일수록 우리는 더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경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 번째 모델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농부라는 이 단어, 수고하는 농부라는 이 단어는요,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땀을 흘릴 정도가 아니고 진액이 빠질 정도로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 텃밭 조금 가꾸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요. 이 말씀을 세 번째 대절을 얘기하니까 남종순 우리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주십니까? 왜 그러냐면 농부는 제가 우리 남종순 집사님 신방을 가서 느낀 게 이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갖고 허리부터 했고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직업군들 중에 있지만 전문 농사꾼 농부들은요 정말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식물들 이렇게 농작물들을 키웁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얘기합니다. 그냥 텃밭에서 조금 소일거리 물 주고 이런 어떤 상치 따먹고 고추 따먹고 그런 수준의 어떤 농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남종순 집사님처럼 그렇게 농사에 진심이었던 그 진심 어린 농부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진짜 어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20대 때 저희 사촌 형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야, 내하고 농사 짓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20살 때 저희 사촌 형님에게 농사를 배워갖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를 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건 벼를 안 그러고, 모를 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모는 언제 심어요? 오래 심어요. 그런데 이 벼 추수는 언제?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여러분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이 젊은 20살 아이, 20살 청년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요? 한 번은 사촌 형님이 이렇게 우리 산수박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갖고 산수박을 키웠는데 산에서 수박을 키우니까요. 크지를 않아요. 그 해에 이 수박을 농사를 지어갖고 경운기에 싣고 이렇게 관광지에 이 수박을 팔러 갔는데 그 해는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걸 3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농사는 짓지 말자. 농사꾼은 되지 말자.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부들을 제가 뭐 폄하하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농부는 정말 성격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농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노아는요,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수모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는 온갖 수모와 그런 어떤 저주를 받아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13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입니다. 또 기다리고. 제가 저번 주에, 조지 물러에 대해서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지 물러 일화는 다른 일화들도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일화가 뭐냐면, 이 조지 물러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는 52년 동안 기도를 했던 친구들 5명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이 조지 물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18개월 후에 첫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10년 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25년 후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 조지 물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52년째 이 조지 물러가 죽게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마지막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기도가 당장 무슨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이 아이들이 진작 뭔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설교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열매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 정말 영적인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편안함을 내려놓고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지요. 군인은 결코 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적과 싸워야 합니다. 경기자는 언제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농부는 땀과 기다림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너는 강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돼. 자꾸 우리는 강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 놓쳐버린 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강하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이 은혜 가운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참 요즘 노년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남편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즘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변합니까? 30년, 40년을 살았는데 그 아내가 변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냥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저는 우리 송임교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오. 우선순위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좋은 군사로 좋은 경기자로 정말 좋은 농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